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 20장의 말씀은 그 앞에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기업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비옥하거나 다른 땅보다 농사가 잘 된다든가 또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든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곳을 유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예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성도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것은 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이제 예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이 죄의 몸이, 그리고 이 썩을 몸이, 이 더럽혀진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틈타지 못하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영광 가운데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업이다, 최고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황금 이 길에 깔려져 있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뭐 이런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이 죄의 몸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업이고 기업이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파입니다. 자, 이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도피성은 그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택정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에 있죠.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라바 곧 헤브론, 요거는 이제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이제 3개, 그리고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의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그렇게 이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의 그 기능은 무엇인가? 3절 말씀해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사람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지 중에 그 실수로 그야말로 모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참 황당하지만은 이 실수로 죽인 이 사람도 그야말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거하고 실수로 죽인 거하고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이제 16절 말씀에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러니까 철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리고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러니까 철연장이라든가 또 돌이라든가 그리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쳤다. 그거는 이제 부지중해가 아니고 고의로 일부러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지중해 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으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또 기회를 엿보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인할 뜻을 가지고 이제 기회를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거는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이 친자를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하고 그리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하고 이제 분별이 되지요. 자, 이제 고의로 죽였던 또 실수로 죽였던 사람을 죽인 거는 이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보복자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부부, 그 죽은 사람의 뭐 혈육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뭐 자녀, 이게 이제 혈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 사상인데, 이 고엘 사상은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될 일은 피해 복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빚으로 인해서 집이 팔렸거나 또 농토가 팔렸을 때에 그 기업을 이제 다시 찾아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또 하나의 일이 뭐냐 하면은 형제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제를 대신해서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는 것,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을 길러주는 것, 그게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룻기의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과부만 3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준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가 대표적인 기업 물을 자 고엘을 감당한 거죠. 근데 바로 이게 이제 형제의 의무입니다. 이게 형제의 의무예요. 네, 우리 성경 찬송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형님같이 대신하여,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찬송이 있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동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동생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팔려 가지고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보복자가 뒤에서 따르잖아요. 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가 뒤따라옵니까?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님의 죄값을 지불하라 하면서 이제 이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성읍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 이 자루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해필 그 도끼 빠진 도끼가 날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즉사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자신의 상황을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상황을 장로에게 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에 찾아와서 아무개 내놔라, 아무개 내놔라,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주면 안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거주하게 하고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이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진짜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였는지 그걸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재판을, 그러면 그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난 그 동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상황이 일어난 동네로 가서 거기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들과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게 하필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보복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한테 넘겨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근데 진짜로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오살하였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도피성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돌아가도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의 성읍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이 도피성에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도피성 안에 머물다가 잠시 밖에 볼일 보러 나왔어요. 볼일 보러 나와가지고 이제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피성에서 벗어났어요.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이 피해 보복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 말씀에 복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벗어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근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실수든 뭐 의도적이든 어떻든 자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나 이제 도피성 안에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이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이 자기가 뭔가 의로운 양 이렇게 나대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로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나대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겸손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서로 종로로 달아 예수님의 종이 되고 형제의 종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근신을 해야지, 그 은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도피성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이고, 자,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 놓으라 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 놓으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막 바위가 길에 막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이러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잡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도피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어 가지고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 놓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우리가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우리가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쉽게 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 대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길 안내자의 역할, 길 예비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은혜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신약을 통해서 좀 더 이 도피성의
이 구원의 큰 의미를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분배하신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골라서 도피성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산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길 예비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10